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들의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새해가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또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곳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새해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중요한 결단을 했습니다. 먼저 첫째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맞추는 삶을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습관과 태도를 버리는 삶, 그리고 셋째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삶, 이 세 가지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을 했었습니다. 근데 왠지 분위기가 저 혼자 결단하고 다들 잊어버리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우리 했었습니다. 이렇게 살기로.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가 결단했던 그 말씀 가운데 한 걸음씩 더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제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뒷걸음질 치면은 안 되니 이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씩 나가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결단들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이 말씀들을 잘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며 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1월이 어느덧 절반을 넘어선 이제 우리는 이 결단들을 실제 삶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 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결단인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맞추는 삶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계실 텐데요. 건강을 위해서 올 한 해 동안에 좀 운동을 해봐야겠다, 이런 계획도 세우실 터이고, 또 가정을 위해서 재정 계획도 세우실 터이고, 또 관계 회복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야겠다 하는 다짐들도 아마 하실 겁니다. 어떤 계획이든 새로운 계획들을 세운다는 것은 뭔가 기대가 되고 또 긍정적인 것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보다 한번 세워보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운 그 많은 계획들 속에 과연 하나님은 계십니까? 혹시 우리의 바쁜 일상과 우리의 욕망을 따라 계획을 세우다 보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자꾸 두 번째, 세 번째로 자꾸 밀려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우리의 입에서 언급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계획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러한 계획들을 세우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라는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곧 그 고백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가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어떤 자리에 계신지가 금방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맞춘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거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서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의 생각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결정하는 것, 그리고 시간을 사용할 때 나의 즐거움과 유익에 모든 시간을 다 쓰기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우선적으로 먼저 계획해 나가는 것, 그리고 재정을 사용할 때 나의 필요와 욕구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사용할지를 그래도 한 번 정도 더 고민해보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겠죠.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맞추는 삶입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대목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앞에 부분도 우리 귀담아 들어서 마음에 잘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따라 물질적인 축복을 주겠다 하신 약속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우리 삶의 중심과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지를 바로 잡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가까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깊이 솔직히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자 계획하고 계십니까? 좀 더 직설적인 질문을 드리자면, 우리 삶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를 답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결단했던 것 같이 결단했었습니다. 기억들을 되짚어 보시고 같이 결단하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같이 합심 기도도 했었습니다. 그 결단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하나님께로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면서 그 결단을 구체적인 삶으로 실천해 나가는 변화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우리는 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위한 삶조차도 정말 빠듯하고 정신없고 힘든데, 우리는 왜 누군가를 위해 혹은 하나님을 위해 왜 하나님이 최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답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누리며 또 나누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알게 됩니다. 다른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구해야 할 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과연 무엇인지를 알고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죽은 후에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선포하신 첫 번째 주제의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씀을 첫 번째 일성으로 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완성을 향해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당시에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말씀과 동시에 이 땅에서도 병든 자를 고치시고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며 약한 자를 돌보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역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임했음을 보여주신 굉장히 구체적인 증거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족 간의 이해와 사랑이 실천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직장에서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직장,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하신 하나님의 의는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단순한 도덕적 기준이나 선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얻게 되는 의입니다. 어디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셨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의롭다 하는 사람도 그의 의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도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주셔서 의를 이루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자만이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의 본질, 양식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위해 죽으셨고 뿐만 아니라 용서하시고 가난한 자를 돌보시며 불의한 권세 앞에서 맞서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다스리심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며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실천하며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실현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저 명령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삶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참된 본보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두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며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신 삶이었지만 오늘 이 시간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가장 인상적인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사셨는지를 증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둔 삶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가셔서 약 40일간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육체적으로 가장 연약해진 그때 마귀는 예수님에게 찾아와 시험했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삶을 살지 못하도록 흔들기 위한 공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입니다. 물질의 유혹이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는 예수님의 육체적 배고픔을 이용해 돌을 떡으로 만들도록 유혹했습니다. 굶주림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즉각적인 필요를 채우라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육체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의 필요와 욕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때로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경제적 유혹 앞에서 믿음을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능력으로 이것쯤은 하겠지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묻지 않고 행하거나,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이나 그리고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무리할 때가 있습니다. 허나 그렇게 했을 때 스스로의 발걸음에 걸려 넘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 앞에 두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두 번째 시험은 명예와 자존심의 유혹이었습니다. 굉장히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우리도 주의해야 할 시험인데요. 마귀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말을 들어보면 마치 예수님을 이렇게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고도의 전략으로 시험하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시험하도록 한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위험한 행동을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자기 과시와 교만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도 역시 단호히 말씀하시며 이기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이익이나 자존심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는 분이 아니라 늘 경외하며 순종해야 할 분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어떤 중요한 결정과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무모한 결정을 내리고 나서 뒤늦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긍휼함을 베풀어 주실 수도 있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수도 있지만 그저 순적히 가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경외와 순종 속에서 확실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권력과 욕망의 유혹이었습니다. 만일 내가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약속하며 자신에게 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외의 것을 섬기고 숭배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이 또한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의 권세와 영광보다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섬김을 우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삶의 주인이 될 수 없고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권세보다 하나님을 우선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시작인 광야의 세 가지 시험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삶의 최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어떤 상황에서도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앞두시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의 깊은 고통과 그 속에 드러난 철저한 순종이 동시에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원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 기도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깊은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 앞에서 인간적인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당할 육체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고 단절되어야 하는 그 영적 고통은 그 어떤 고통과도 비교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다는 마음을 하나님께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느끼는 연약함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놓아야 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어떤 이 고난이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그 고통에 사로잡히게 될 때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식과 체면은 정말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이 고통을 느끼셨고 우리처럼 그 고통 앞에서 기도하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와 좀 더 다른 점이 있다면 그 기도가 그렇게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그 고통의 두려움 앞에서 멈춰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고통 가운데 멈춰서서 그저 탄식하고만 있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담긴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신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깊은 고통을 솔직히 고백하신 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서 바로 이 부분이 자주 빠집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를 간구하기는 참 빠르게 잘 하는데 마지막 이 부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기도가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완전한 순종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커집니다. 예수님께서 따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자 하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이 순종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완성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종종 삶의 고난과 두려움 앞에 서게 됩니다. 각각의 여러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죠.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또 건강의 문제, 관계의 갈등 등 이러한 여러 어려움의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솔직히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 따져 묻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원망스러운 질문을 또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신 이 기도를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고통과 두려움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용기 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자 할 때 성령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셔서 선한 방향으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더 큰 경험을 함을 통해 자신도 살고 이 경험으로 또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정말 중요한 사건인데요.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완전히 이루어진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분이셨지만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고난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인류의 죄와 허물은 예수님의 어깨 위에 모두 놓였고 예수님은 그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께 대신 감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십자가상에서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심판이 우리를 향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철저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성경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일까요? 사랑하사.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로 향하는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뜻에 순종하여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지금도 확장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의가 전가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세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친히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광야의 시험에서 말씀과 뜻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아버지의 뜻을 택하셨으며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맞추는 그러한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과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실제적인 삶을 묻는 질문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과 복잡한 삶 속에서 솔직히 하나님보다는 자주 세상의 것들을 더 우선시할 때가 많습니다. 일과 학업, 재정과 성공, 인간관계와 같은 것들이 시급하다, 급하다는 이유로 늘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서 예배와 기도, 말씀과 묵상이 우리 삶에서 점점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재물만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세운 그 모든 것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욕심에 끌려다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뜻, 우리를 살리신 참된 뜻에 순종하는 것과 동시에 이것은 우리 자신을 살리고 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함께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둘 때 우리 삶의 올바른 질서와 방향이 바로 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게 될 때 우리의 관계와 계획과 일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서 안에서 세워집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쌓아 올라갈 반석과 터전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맞추는 삶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아가 봅시다. 오늘 3가지 정도를 실천사항을 제안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천사항을 제안 안 드리니까 한 주 지나면서 다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서 어렵지 않은 제안입니다. 먼저 첫째는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제가 눈을 떴네요. 오늘도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30초도 안 걸리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이거는 우리에게 베개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베개로 이게 자라고 두툼하게 주신 것이 아니라 펼쳐서 읽고 묵상하고 이것이 영의 양식이 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루의 시작하면서 혹은 하루의 시작을 놓치더라도 잠시 잠깐 이 말씀을 펼쳐서 읽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요한 결정이나 선택들이 매일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내 경험상 또 누가 조언해줘서 이런 것에 따라서 갑자기 결정해 버리지 마시고 잠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게 주님의 뜻에 맞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까? 주님께서 이것이 주님의 뜻에 맞다면 이것을 순종하게 이루어 가시고, 아니면 여기서 멈추도록 막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권한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계획이나 선택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 이것도 30초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앞에 뒤에 다 해도 1분이 안 걸리는 시간들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자꾸 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시간과 물질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루 24시간이 있습니다. 여기 혹시 하루 48시간 쓰시는 분, 다 똑같이 24시간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각각의 어떤 물질의 이 제한적인 양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이걸 계획할 때 먼저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우선적으로 배정해 나가는 겁니다. 1년의 스케줄을 잡을 때 예배 스케줄이 먼저 여러분의 삶에 딱 정해질 때 그 다음 나머지 스케줄들을 계획해 놓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과 물질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우리의 삶이 바로 잡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드리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 전체를 드리셨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존귀하신 이름의 영광을 얻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생명의 통로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둘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 물질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건강과 마음의 문제 등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힘차게 함께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우선시하며 살아왔던 모습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삶의 모든 순간마다 아버지의 뜻을 최우선으로 두셨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욕망을 이기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부르심에 끝까지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